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기 고르지 못한 가운데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끌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 최선을 들여서 예배하면 됩니다. 자, 인디송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을 참여하시고 이 시간 여기서 올려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손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신 말씀을 꿀을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 같아서 주님의 은혜를 아니고서야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전질적인 존재입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 우리 영혼의 하늘의 양식 채워주시고 하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12월 성탄 기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원하시는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 정으로 오시는 주, 말구에 누이시는 주님, 주님의 살 길을 원하고 말씀하셨던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부당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육정과 성공한 향한 집착이 부상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삶을 나가는 삶이 있게 하시며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의의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도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 묵묵히 섬기고 있는 교사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신과 섬김이 통하여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에 더 든든히 세게 하여 주시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김연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술과 권세를 보여주셔서 말씀 선포할 때 천국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늘 소리에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연아 전도사에게 묵자와 말씀을 보여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능력이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연아 전도사님의 가정과 평안해 주시고 전도사님의 사역에 응할 수 있도록 영역과 간에 건강을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은혜의 강한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펴주세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다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흘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몸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 공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의심하는 한 제자의 변화를 살펴보며 믿음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로 찾아오시자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증거를 믿지 못하고 자신이 예수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에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말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을 주시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나요? 혹시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문을 닫아두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진 않나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활 신앙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는 우리의 구원으로 장차 있을 성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세상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아울러 중고등부 예배 순서 맡은 자들의 헌신과 우리 모두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 모두 아시죠? 자, 곧 방학할 텐데요. 한 해를 시작해서 순조롭게 이 시간까지 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2022년 마지막까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시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도마 위에 올려야 했을까라고 지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연상하면서 그의 믿음의 태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도마에 올린다라는 표현은 신문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죠. 문제를 삼아서 좀 비판한다는 그런 뜻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의 대명사로 가끔 도마가 소환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축해서 도마 위에 올려야 했을까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있는 사건입니까? 뒤에 있는 사건입니까? 모두 아시죠? 십자가 사건의 뒤에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라 마리아와 여인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장에 있던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마를 헬라어로는 디두모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토마스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인물 중에 토마스 하면 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있죠.
그 쌍둥이라는 뜻이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빠하고 너무 닮았거나 둘째, 셋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형과 너무 닮았을 때 이때 도마 또는 토마스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런 도마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만 생각하는데 도마가 들으면 사실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의심할 수도 있죠. 관심을 갖다 보면 사랑해지고 궁금해지고 궁금해서 혼자 연구하다 보면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이와 교회를 같이 하는데요. 도마 또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근거를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뭔가 좀 명쾌한 것들을 좋아하는 실증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도마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결정이 되면 그 추진력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대부분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팔레스타인 지방에 머물지 않고 지도의 오른쪽이죠. 동쪽으로 계속 복음 전파를 행군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북 대구시에도 도마가 왔다 갔다고 그런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오래전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달마가 아니라 도마죠. 도마가 동쪽으로 갔으니까요. 자, 이런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이죠. 자,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인데 그 일이 일어난 지역이 유대 지역이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거기를 가야 되는데요. 유대 지역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하셨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나사로를 살리러 다시 그 지역으로 가신다고 할 때 제자들은 모두 망설였지만 11장 16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여기서 의연한 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신앙하는 방법과 자세는 뚜렷한 개인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이 확신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한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도마에게 했던 말씀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과 도마 앞에 예수님이 신령스럽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영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이죠. 이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데 20장 27절입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실증주의자들에게는 실증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실증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도마와 제자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꼭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실증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실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에 가려져서 그것을 못 보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처음에 합리적 의심을 했지만 나중에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의 신앙 고백이 좀 부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신앙 고백이자 오늘의 핵심 요절이죠. 여기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믿음의 첫 출발은 내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백이 쉽지 않았다는 거 이제는 아시죠? 유대인들이 유일 사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성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위격을 가졌다거나 또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신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표면적으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이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이었는지를 알고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가 택한 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직접 찾아오셔서라도 택한 자들에게는 꼭 믿음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도마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오늘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믿음을 갖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도마를 예수님은 외면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실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기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고 우리가 의심할 때 책망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의심의 상황이 왔다면 사탄이 틈을 타서 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그쪽으로 돌린 결과입니다. 내 생각이 그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어쩔 때 인격적으로도 만나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려도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 십자가에 오르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사실 등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표적들이 솔직히 의심스럽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단의 관계를 눈치채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된다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오르셨고요.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입술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양하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일반이 봉헌위원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그동안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긍정적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이 시간 그 소망을 담아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드리는 자의 믿음과 순종을 받아 주시옵고 이 봉헌물은 주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시오며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사 우리가 소망과 꿈을 이뤄갈 때 물질이 부족하여 시험드는 일은 결단코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신령한 종을 주시고 땅에서도 풍성하고 부유함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또 남아서 크리스마스 퍼포먼스 연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20장이고요. 다음 주 예배 이후는 인도자와 이승하 자매, 대표기도 이효준, 봉헌위원 중3반입니다. 부장님 다른 안내 말씀 없고요. 네.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금방 공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